여러분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정말로 끝까지, 내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혹이라도, 정말로 혹이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구원의 불확실성에 대한 물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가 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둘째로, 믿는 자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도 예전에는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는데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굉장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청년 회장까지도 하고 또는 청년 임원으로서 막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혼인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보여준 그 일시적인 믿음, 청년의 때에 보여주었던 그 일시적인 그 믿음은 사실상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 참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구절의 말씀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이렇게 한번 쑥 읽고 지나갈 때는 특별한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만 저희가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 특별히 예정교리와 성도의 견인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교리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리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조금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 밖에 있는 어떤 것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가르침을 일반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예정 교리, 그리고 사실은 다음 주에 저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인데요. 이 두 가지 교리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설교와 다음 주 설교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다루었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 보면 그 제목이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되어 있고 1절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 이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작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여기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제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일들을 언제부터요? 영원한 때부터, 즉 영원 전부터 정해 놓으신 것, 그게 작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느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주의할 것을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피조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작정에 비추어서 그러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예정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정이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정에는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선택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유기가 있습니다. 자, 작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원 전에 다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작정 중에서 특별히 인간과 관련해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을 선택이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을 유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정 그러면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 유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정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장난삼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점심 때 점심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예정해 놓으셨다. 또는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예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정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와 관련이 있는 거지, 내가 오늘 점심을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 내가 오늘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영원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작정 중에서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구원받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을 선택,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을 유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라고 하는 말은 버린다, 버려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를 유기한다, TV에서 이런 말을 듣잖아요. 어떤 부모가 아기를 유기했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유기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유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어떤 부모가 아이를 유기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부모가 아이를 적극적으로 버린 것에 대해서 아이를 유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유기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유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오늘날에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유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적극적으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유기는 절대로 그런 의미의 유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선택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유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인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죄인의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중간적인 상태, 50%의 가능성과 50%의 그 불가능성을 가진 중간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상태로 태어나냐면 다 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태어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죄의 싹이 있으니까.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를 향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다 나아가도록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죄인의 상태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자유의지입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서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버리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인들을 그냥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의 멸망의 책임은 하나님의 유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하는 사람의 죄와 부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자, 선택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택이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부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에게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와 부패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일부를 부르신 것,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선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언제나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구원받는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정을 말할 때 대개는 이 선택이라는 의미하고 때로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대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예정 안에는 엄격하게 말하면 선택과 유기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멸망하는 자들 역시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해야 하는 어떤 책임이라도 있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왜 나는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자기를 구원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책임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구원해야 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든 유기든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책 황금사슬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의 실행의 원인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분의 긍휼 안에 있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람의 타락과
부패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그러나 그 둘 선택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영원한 의노는 그분의 뜻과 기뻐하심 외에는 어떤 원인도 가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째로 구원을 받는 자들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멸망하는 자들의 유기는 그들 자신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죄와 부패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그 기뻐하심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 모두가 선택이든 유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왠지 그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하는 자들의 그 유기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그 멸망하는 자들의 멸망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죄와 부패로 인해서 멸망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기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도록 예정하는 것이다. 유기의 첫 번째 행위는 공의를 나타내기를 의도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피조물의 파괴가 아니라 합당한 파멸 안에서 현현하는 신적 공의다. 굉장히 놀라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유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기는 목적이 피조물의 파괴,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받아서 합당한 그 멸망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적 공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자들을 위한 선택에서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부패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이것이 예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정이란 영원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작정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받는 자들과 관련해서는 뭐라고요? 선택이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과 관련해서는 유기라고 말을 합니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죄와 부패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선택과 유기는 둘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두시고 또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유기는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의 선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유기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선택은 받아들이겠는데 나는 유기는, 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어 해서 유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의 선택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유기까지도,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유기는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들을 구원해야 할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기된 자들이 회개해야 할 그 회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거슬려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택뿐만 아니라 유기도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둘 모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정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의 고백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정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랐고, 혹시 누가 유기에 대해서 말하면 야, 그런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어디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비로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나의 구원을 예정하신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예정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에 이렇게 택하여 주셨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런 고백이 그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또는 선택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영원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안에서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하신 것은 영원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리고 변함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선택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영원한 구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지금 현재 확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끝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주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굳건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내가 하나님을 나중에라도 부인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부인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전혀 1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정 교리에 비추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너희가 혹이라도 지금은 잘 믿는데 나중에라도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다음 주에,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면서 아주 확고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리고 영원히 변함이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